신앙 바로 교육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아멘. 수요일날 우리 성실이랑 도빈이랑 우리 어린이들이 예배에 나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성실이, 도빈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 성실이랑 도빈이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창조신앙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벨론에도 창조신화가 있었다. 바벨론의 창조신화와 하나님 창조와의 분명한 차이점은 이런 것이다. 그들의 창조는 다신론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일신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는 유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라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 무로부터의 창조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는 투쟁에서 쟁취하는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 창조입니다. 이 말씀 창조는 항상 조화와 어울림과 서로가 함께 상생하는 창조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네 번째, 바벨론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의 차이점은 이 다신론을 기초한 창조는요, 인간은 신의 부속물입니다. 신에게 있어서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사람 한 사람 죽는 것 파리 목숨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었듯이 우리 인간은, 기독교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의 창조, 이 세상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는 아주 전혀 다른 강조점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유일신론적 창조, 두 번째 무로부터의 창조, 세 번째 말씀 창조,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대리인으로서 창조되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이 뭐냐 하면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의 차이점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고 히브리 사람들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고, 신약 성경은 헬라 사람, 헬라적 사고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히브리적 사고는요, 신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관계중심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세상을 다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적 사고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또한 그 관계 안에서 규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목마를 때 마신 물은 좋은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가라한 사람이 마신 물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태풍으로 나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파괴한 물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 자체로 선하다 악하다가 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관심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뭐냐? 각 개체의 성질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 죄입니다. 기차가 레일로 가야 되지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파괴 그 자체가 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설명합니다. 가치는 하나님 목적 안에서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물, 그릇으로 말할 때 히브리적인 사고는 그릇의 값어치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요긴하게 쓰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동적이고 헬라적인 사고는 정지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히브리어의 하야라는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영어의 비동사는 존재한다 뜻이고 동작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하야라는 말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동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존재의 활동까지도 포함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말 아닙니까? 스스로 존재해서 가만히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이다, 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말입니다. 함께 하심은 내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 다 간섭하시고 내가 부족할 때 도와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표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히브리적 사고는 비본질적 포장지 속에 본질을 감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 이야기. 그러면 선악과 이야기라는 것은 포장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 이야기. 이것은 무엇을 포장되어 있는 것은 뱀의 유혹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뱀의 유혹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죄의 기원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가라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더래요.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것이 신약의 구원론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가지 사건 속에 포장되어 있는 사건 속에 그 속에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캐내는 작업이지 포장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이지 그릇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뱀의 유혹 이야기, 에덴 동산 추방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등등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장, 그릇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보다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사로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유는 눈이 중심입니다. 헬라적 사고는 기가 중심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헬라적 사고는 추상적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내용을 중시합니다. 헬라인들은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떤 사건이 딱 기록되었을 때 why, what,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만 됩니다. 헬라적 사고는 how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향해서는 언제나 방법이 아닌 목적을 묻는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옵니다. 이유를 따라서 과학적으로 질문하지 말고 깨달아 알고 먼저 믿고서 구약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헬라적 사유는 이렇습니다. how,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 그분은 히브리적 사유,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자꾸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히브리적인 사유에서 질문을 하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적 사유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무엇이라는 질문에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뱀을 유혹자로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뱀의 유혹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표현을 할 때 아주 구체적이고 눈이 중심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눈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표현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요 반석이요 바위요 방패요 요새요 등으로 표현하여 떠돌아다니며 양떼를 지키는 유목민으로서 적과의 전투 시에 적절한 시점에 도와주실 보호자로 하나님을 구체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요, 말이 곧 인격이며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말 한마리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빼앗깁니다. 구약에서 죄송합니다. 창조기사 할 때 이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헬라어 이 다바르는 로고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와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은 잘 들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행위를 본받아 실천하라. 그런 강력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 그 말은요, 그냥 듣고 생각해보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행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처럼 이 말씀을 본받아 실천하라는 강력한 명령이 쇠마 이스라엘의 의미다. 그래서 존 말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대로 생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체험이지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자체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의 체험이어야 해.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고민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건 정말 헬라적인 그러한 사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체험하,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존재로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교육받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참 존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말씀 다바라인데요, 이것은 모든 히브리적 질재성, 즉 말과 행위, 사실을 다 포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라는 말을 뛰어넘어 행위 존재를 뜻합니다. 즉 실제적인 뜻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로 들으라, 그가 아닙니다. 예? 눈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 노아입니까? 누구예요? 욥 아닙니까? 욥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내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히브리인들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항상 말 속에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경적인 묵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비우고자 하는 내면적인 묵상이 아닙니다. 사도 다윗이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는 이 묵상은 비움의 묵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말씀으로 입에 채운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쇠마 이스라엘을 할 때도 그들은 앉았을 때 항상 메주자를 차고요, 말씀을 보면서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채우는 삶을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읽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겠습니까?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그들이 암송하겠습니까? 암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입으로서 자기 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을 히브리인들은 하였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히브리적 사고의 마지막 특징은요, 히브리적 사고에는 얼굴이나 외모에 별 관심이 없고요, 항상 중심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이 헬라 문화권의 정신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구약 성경에도 항상 인물이 준수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인물이 준수했다라는 표현 그 자체에는, 예를 들면 사울왕 같으면 사울왕이 참 인물이 준수했다. 그리고 압살롬 같은 사람은 다윗의 아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은 중심에 하나님을 담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몹쓸 짓을 하였다라는 점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최고의 미는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정신화에 있다. 히브리인들은 아름다움을요, 정신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선과 미는 같은 개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쭉쭉 빵빵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걸 여러분이 잘 명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전장을 달리는 용사처럼 참 빛난다. 그런 표현들을 히브리인들은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들의 관점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항상 신중심적이고 관계중심적이다. 히브리적 사고는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다. 히브리적인 언어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본질적 포장 속에 본질을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Why? 왜를 항상 질문을 해라. 자, 바벨탑 사건. 왜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에서 기록되었을까요?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유를 거기서 물으면 쉽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선악과가 복숭으로 되어 있을까요? 선악과가 사과로 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어떤 이단들은 말합니다. 그 복숭아 먹다가 남자가 탁 걸려가지고 여기 목에서 이렇게 목젖이 나왔다. 그런 해석을 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복숭이냐 사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범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범한다는 사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신앙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할 때 도니하고 성실이하고 와서 참 좋다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창조신앙을 가르쳐야 할까요? 왜 창조신앙이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중요한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신앙은 성경의 시작이요 신앙의 뿌리입니다. 성경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흔들리면요 나무 전체가 흔들리듯 창조신앙이 흔들리면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흔들리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신앙은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걸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가르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근데 꼭 자기가 아이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이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걸 잘 가르쳐야지 우리 자녀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신앙은 복음의 뿌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초에,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습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이꼴 로고스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그 자체가 뭐냐? 이게 창조신앙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창조신앙 없이는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를 믿으면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신앙은 우리 복음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조신앙에는 회복, 그러니까 창조가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새 창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야기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회복의 원리가 창조 속에 담겨 있고, 창조는 새 창조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감춰져 있는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그는 말씀도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도 계시입니다.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창조가 있으면요, 반드시 새 창조가 있습니다. 이건 심판이죠, 그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누가 있습니까? 인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 뭘 봐야 됩니까? 인류를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 가운데 인류의 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족장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그루터기 같은 자들입니다. 이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오늘날 사도들입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의 제일 중심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를 보면서 회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개인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잘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은 아내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서로 공경하고 따르는 모습,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이 가정의 회복의 원리에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주어입니다. 주인공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삶의 주어일 때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창조했을 때의 세상은 카오스, 혼돈이었습니다. 그렇죠? 무질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빛이 있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무질서와 혼돈이 다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은요, 혼돈하고 방황하고 공허함 때문에 우울하며 허감 가운데서 살 길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삶의 주어가 되면 빛이 옵니다. 혼돈과 방황이 끝납니다. 공허와 우울함이 끝납니다. 흑암의
절망이 끝납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립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빛이 임하면, 우리 주님께서 임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살 길이 열리고요, 갈 바를 알게 되며 목적의식이 뚜렷해집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부모들 가운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방해자가 되어서는 되겠는가? 내가 너 주인이야.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핸들링 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빠 엄마를 통해서 너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 네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 여러분, 창조신앙을 바로 이해하고 창조신앙을 바로 교육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어떤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일까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내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생 네가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어. 아빠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엄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집에 이렇게 돈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 네가 평생 아빠 엄마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빠 엄마의 바람이야.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